방법이든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열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다 같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온라인 성경 읽기 한 플랫폼 앱을 보면 홀리 바이블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앱인데요. 항상 그 앱에서 해년마다 가장 많이 검색한 말씀들을 꼽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늘 단골로 성도들이, 전 세계의 믿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성경 구절이 이사야 4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왜 그러냐면 매일 놀랄 일이 많거든요. 매일 두려운 일이 많거든요. 이 말씀만 읽으면 위로가 되는 거죠.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 다른 말씀이 높은 순위에 올라왔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그럴까요? 염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41장 말씀을 많이 검색했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 많은 거고요. 다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검색이 많다는 것은 염려할 일이 많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가 두려움과 염려에 예외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순장님도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순원도요, 두려움 앞에서, 염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2024년을 살아가면서 매번 느꼈거든요. 뭐 이렇게 말씀을 앞에서는 막 힘있게 전하지만 말씀을 전하면서도 염려하는, 저분이 잘 듣고 계실까? 이 염려가 있거든요. 또 한 분이 나가시잖아요. 왜 나가실까? 막 그런 염려가, 근심과 이 두려움, 그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어때요? 내 설교가 마음에 안 드시나? 아니면 너무 내가 소리를 꽥꽥 질러서 그러나? 그러면 저 혼자 막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도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는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거구나. 모두가 다 있구나.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절대 두려워한다고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절대 염려가 있다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믿음과 상관없이 염려가 오더라고요. 믿음과 상관없이 두려움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좀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함께 오늘 주일 예배를 29일 마지막에 드렸잖아요. 정말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래, 이사야 41장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듣는 그 순간에 또 염려가 되는 거죠. 염려가 되는 거죠.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또 두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척, 염려가 없는 척 그렇게 살지 말고 내 두려움이 있다는 것, 내 염려가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부관계도 말하지 않고요. 상대방이 해주면 좋겠다. 물론 그 바람이 나쁜 건 아니지만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특히 남편들이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으면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말해달라고 해요. 그렇지만 내가 말하는 것 잘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열심히 할게 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정말 다르더라고요. 남자가 생각하는 생각과 여자가 생각하는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기묘막측하게 지으셔가지고, 망측이 아닙니다. 기묘막측하게 지으셔가지고 정말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정중하게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보, 나는 정말 당신이 좋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내 마음이 요즘에 힘들어, 어려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부의 관계. 아멘이 안 나오는군요.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부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돼야 되지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려움과 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이 배경은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냐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뭐예요?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아갈 때 자유가 없잖아요. 여전히 그런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핍박당하고 있어요. 조롱당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빌립보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환경은요,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데 가난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건강하지도 못해요. 어느 걸 봐도요, 기뻐할 게 없거든요. 기뻐할 게 없어요. 염려하면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두려워했지 기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마음이 힘든 건 뭐냐면 이 빌립보서의 그 상황이 2024년 나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빌립보 교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상황에서 누군가로부터 또 내 자신으로부터 이런 핍박과 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여전히 나는 염려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떤 책에서 봤는데요, 그 책에서 하루에 인간이 5만에서 6만 번의 염려를 한대요. 전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렇게 많이 할까? 세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 책을 읽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너무나 염려가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요, 내 안에 두려움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시트지에 넣어드렸어요. 40, 30, 12, 10 그리고 8 이렇게 넣어드렸는데 이게 어떤 수치를 말하는 거냐면, 어떤 학자가 모든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퍼센트를 조사해 봤대요. 어떤 걸 가지고 염려할까, 어떤 걸 가지고 근심하고 두려워할까 퍼센트를 매겨봤는데 40%가요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로 염려한대요. 사람들이 그렇대요. 통계적으로 40%의 염려가 일어나지 않는 일 가지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뒤에 보면 30%가 과거에서 지나간 일로 염려하고 있대요.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괜찮은데 자꾸 그 과거의 트라우마가 지금 내 삶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염려로 다가오는 거죠. 그때 그 일이 또 내게 일어나면 어떡해? 막 그런 염려가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럼 벌써 40%는 내게 일어나지 않는 일로 염려하고 30%는 과거에 이미 지나갔던 일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의 70%가 아무 의미 없는 것들로 내 스스로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12%가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남의 일 가지고 또 고민하고 있대요. 10%가 불확실한 일, 아직 뭐 확실히 정해지도 않았는데 그 일 가지고 불안한답니다. 8%가 어쩔 수 없는 걱정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2024년을 사면서 이 퍼센트를 보니까 정말 설득이 돼요. 내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도 막 땡겨서 근심하고 있고요. 과거에 경험했던 그 일을 막 다시 억지로 막 기억하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이런 근심과 염려가 하루에 5만 번 이상, 6만 번에 가까운 그런 근심과 염려를 하고 있는, 너무 설득력 있는 책을 보면서 맞다, 이 목사의 모습이 바로 염려하는 목사고 근심하는 목사고 두려워하는 목사의 존재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2014년에 4월 15일 날 보스턴에서 마라톤이 열렸는데 사제 폭탄이 폭발해가지고 3명이 죽고 18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몇 달 동안 이 뉴스만 계속해서 미국에서 보도했거든요. 몇 달 동안 보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빠집니다. 어떤 걱정이 생깁니까? 어떤 염려가 생깁니까? 자기가 당하지 않았지만 많은 무리가 모이는 곳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나 그곳에서 폭탄이 터질까 봐, 그곳에서 뭐 위험한 일을 당할까봐 그 뉴스만 하루 종일 보는 사람들은 그 염려에 붙잡혀서 오히려 집에만 있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통계에 정말 공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루 종일 안 좋은 뉴스만 보잖아요. 적어도 2시간 이상 3시간 동안 그 뉴스만 보잖아요. 그러면 그 안 좋은 것들이 내게 각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각인이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한 가정을 신방 갔는데요, 교육자 가정을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함께 신방을 했는데, 그때 우연치 않게 막 대화를 나누다가 뭐 공포 영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5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제가 무서워하는 영화들을 쭉 얘기했더니 30대 교육자들이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교육자들이 무서운 공포 영화를 얘기했더니 저희가 또 공감을 잘 못하고요. 서로 공감을 못하니까 제가 또 거기서 너무 열정이 오버해가지고 제가 왜 그걸 무서워하는지 이미지를 찾아가지고요, 모르니까 이미지를 찾아가지고 보여주면서 각인을 시켰어요. 각인을. 이 모습이 내게 굉장히 공포스럽다. 13일의 금요일 아십니까? 메이슨. 엄청 무서웠거든요. 나이트메어 아십니까? 헬레인저. 그런 웃는 분들만 저의 세대고요. 모르는 분들은 하여튼 정말 모르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걸 딱 보는 순간 제가 한 사모님께 보여드렸거든요. 왜 모르냐 이거를. 그래서 사모님이 와 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계속 각인이 되더래요. 그 이미지, 공포스러운 이미지가 떠나질 않더래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예수님은 늘 인자한 모습이잖아요. 늘 기쁨의 모습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인자한 모습이 잘 각인되지 않구나. 우리에게 각인되는 것은 공포스러운 것, 염려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각인이 되는 거구나. 그럴 때 내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구나. 내가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구나. 사람은 좋은 것을 각인해서 기억하는 것보다 나쁜 것을 각인하여 기억하는 연약함이 사람에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요즘 나라가 걱정이 되고 또 많이 시끄럽습니다. 근데 이 뉴스만 하루에 막 6시간, 8시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걱정이 있어요? 어떤 염려가 있어요? 이미 나라 망한 것 같아요. 이미 나라가 다 망한 것 같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나라가 어렵고 많이 힘듭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누구 앞에서 염려해야 되고 누구 앞에서 걱정해야 될지, 누구 앞에서 두려워할지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는 누구나 다 오지만 이 염려를 누구 앞에서 하느냐는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이 세 가지 큰 주제가 뭐예요?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벗어나는 건 많이 없을 거예요. 거의 이 세 가지 주제에 다 걸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에 새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나는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 죽겠는데 갑자기 공중의 새를 보라 말씀하시면서, 본문 잘 아시지요? 공중의 새를 누가 먹이느냐.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하고는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저는 감성적이지 않거든요. 이성적이고 논리적, 직관적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나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굉장히 걱정하는데, 야, 현철아, 새를 봐라. 이게 뭐야, 새 봐서 뭐 어떡하다고. 야, 백합화를 봐라, 꽃을 봐라. 전혀 저하고는 막 안 맞는 기질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왜 주님이 새를 보라 하실까? 왜 주님이 꽃을 보라 하실까? 저는 깨달았어요. 그것들보다 너가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으로 염려하지만 새를 봐라, 꽃을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현철아, 꽃보다 너는 나에게 가치가 있어. 현철아, 너는 새보다 나에게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걸 뭘 보아서 알 수 있죠? 창조 순서를 보면 알 수 있죠. 맨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자야, 여자야, 내가 이 모든 것 너에게 다 줄게. 잘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다른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이 남자를, 여자를 가치 있게 만드셨어요. 그 가치 있는 사람들이 결혼하여서 부부가 되게 하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가 없어도, 그게 염려가 되고 그게 두려울지라도 그것 때문에 가치를 두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가치를 두라는 거죠. 두라는 것. 이게 우선순위의 마음이었고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공중의 새를 보라 말씀하신 건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했어요. 아니, 세 장의 새도 있고 다른 새도 많은데 왜 하필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실까?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책을 막 찾아보고 연구해 보니까 이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왜 세 장의 새가 아닌 공중의 새일까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하나님께 가치를 두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공중의 새처럼 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야,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래,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 그러면 난 뭐 할 필요 없네?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럼 나 직장 나갈 필요 없고, 내가 일할 필요 없고, 내가 돈 벌 필요 없고, 그러면 내가 교회에 나와서만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야? 라고 착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세 장의 새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공중의 새를 말씀하십니다. 너가 꽃보다 새보다 가치 있는 존재를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가치를 안다면 너는 너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공중의 새가 먹이를 찾듯이 열심히 날지 않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너는 하나님이 너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니, 너가 지금 회사에 나가는, 너가 지금 직장에 나가는, 너가 가정을 챙기는, 너가 교회에서 섬기는 그 일을 공중의 새처럼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열심히 살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믿음이라고 말하면요, 하나님의 일엔 관심이 없고 내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게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일에만 응답해 주시는 것,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그래.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일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산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잊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의 문을 여는지를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요, 주기도문을 외워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기도문을 얼마나 외우는지. 정말 우리 주일학교 때는 주기도문 10계명, 사도신경, 이건 기본으로 우리가 외웠거든요. 그리고 성경 목록 66권도 기본으로 외웠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노래로 막 외웠잖아요. 노래로. 근데 지금의 다음 세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살펴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의 문을 여는데 자꾸 일용할 양식으로 기도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2024년 가기 전에 우리 가정에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2025년에 우리 가정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입을 것, 무엇을 마실 것, 무엇을 살아갈 것, 이것들을 기도한다고요. 이렇게 기도의 문을 열어요. 물론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의 포문이, 기도의 문이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이 일용할 양식부터 시작이 되나요? 아니요.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합니다. 현철아,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라. 너와 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이야. 자녀라는 관계 속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기도할 때 거지 근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되는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기도의 시작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 가운데 높아지기를 원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하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기도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건데,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 2024년 지금 12월 29일 하나님, 이게 필요한데 어떻게 해요? 아직도 안 주셨어요. 어떻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 죽겠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그러면서 온전히 처음부터 마지막의 기도가 일용할 양식이에요. 근데 주님이 알아요. 너 얼마나 힘드니 아프니 하여튼 알아요. 알지만 그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화만 나요. 알라딘에 꼭 지니를 부르는 것처럼 내가 자판기에 500원을 넣으면 바로 눌렀을 때 커피 믹스가 나와야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먼저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게 뭐예요? 주기도문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일용할 양식은 딱 한 가지인데 그 뒤에 주기도문 아시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다음에 죄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육적인 필요는 한 가지인데 영적인 필요가 세 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니, 육적인 필요가 세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필요가 한 가지 될까 말까거든요. 근데 주기도문은 영적인 필요가 세 가지고 육적인 필요가 한 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현철아, 일용할 양식을 구했을 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기쁨도 있지만 더 큰 기쁨은 뭐예요? 영적으로 주는, 하나님 앞에 얻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자녀로서의 주는 기쁨이 죄로부터 지켜지고 악으로부터 지켜지는, 시험으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것들로 얻어지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할 때 앞에 한 가지 일용할 양식에 주는 기쁨보다 세 가지 영적으로 주는 기쁨을 누렸을 때, 경험했을 때 누리는 기쁨이 훨씬 큰 거죠. 왜? 이건 세상이 뺏어갈 수 없으니까. 일용할 양식은 세상이 뺏어갈 수 있어요. 영적인 축복은요, 이 세 가지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거든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기쁨을 얻는 거죠. 그 안에 기쁨을. 제가 이번에 성탄 전야제 하잖아요. 너무 덥습니까? 여러분들이 점점 정신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 때도요, 막 정신을 잃어가니까 제 목소리가 막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소리를 지르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점점 정신을 잃어가기 때문이에요. 여기 여전히 핑계 대려고 하죠, 그죠? 성탄 전야제 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그때 제가 보면서 너무 막 감동이 됐거든요. 야,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전야제 이곳에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너무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수화로 찬양할 때 그 수화 하나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요. 바이올린 켰는데 그 바이올린 소리 하나하나가 정말 아름다운 선율로 저에게 들리고요. 그 다음에 순서 하나 율동할 때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내 자녀처럼 정말 사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집에 가서 그 유튜브에 업데이트돼서 성탄 전야제 이렇게 한 번 더 봤거든요. 너무 예뻐서, 너무 좋아서 봤는데 유튜브가 또 알고리즘이 뜨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교회 보고 싶지 않은데 자꾸 다른 교회 성탄 전야제가 막 물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또 제가 이게 악한 목사잖아요. 또 비교 의식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잘했는데 다른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의식이 발동해서 막 들어가 본 거예요. 들어가 봐서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 감동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기적이죠, 목사. 더원사랑의 교회에서 했던 모든 순서가 너무너무 감동받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아내 보고 바로 자랑했어요. 여보, 다른 교회 이미 6,000명, 10,000명 모인다는 교회 전야제 발표 내가 다 봤거든.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구성이 너무 좋아. 우리는 다음 세대만 한 게 아니라 다락방에서도 하고 제자반에서도 하고 여러 또 부서 팀에서도 하고 이런 교회가 없어. 이런 교회가.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한번 여러분 성탄 전야제 다른 교회 한번 검색해 보세요. 다 주일학교 아이들만 나와서 이렇게 하지 제자반이 나와서 전도팀이 나와서 다락방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교회가 막 손에 꼽더라고요. 저는 그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했어요, 교회가. 너무. 그런데 모든 순서가 감사했지만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전야제를 보는데 마지막 순서에 한 유초등부 아이가 로마서 8장을 암송을 하고요. 바톤을 받아서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로마서 8장을 암송했어요. 저는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말씀의 힘이구나. 말씀을 듣기만 하는데요, 막 안에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데 막 아멘이 나오고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데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막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한 목사가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래서 이 가슴이 뜨거움으로 또 직장에 나가는 기대감이 생기고 또 가정을 섬기는 기대감이 생기고 2024년 정말 걱정거리밖에 없었고 염려할 것밖에 없고 두려웠지만 2025년에도 앞이 캄캄해요.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원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정말 기도할 때 기도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저는요, 기도만 하면요 내 필요한 것만 구하게 되거든요. 내 일용할 양식만 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기도했다라고 착각하거든요. 내 일용할 양식만 늘 기도하고 50분, 1시간 기도하면 내 기도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그 기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이 주기도문 속에서 정말 믿음을 칭찬했던 사람은
그 기도 가운데 말씀이 심기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내 필요 가운데 물질이 어렵고 건강이 어렵고 우리 자녀들 진로가 두렵고 내 직장이 위태위태하고 어떻게 살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결코 하나님의 자녀는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41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놀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통하여 말씀 이사야 41장으로 선포하오니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냥 목사님 기도회 하면 되지 뭐하러 말씀 전합니까? 뭐하러 말씀 듣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점점 뭐예요? 기적으로만 가요. 응답으로만 가요. 점점 기적과 응답으로 가면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세상도 기적을 바라고 세상도 응답을 바라거든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기도가 단 한 가지 있다면 여전히 내가 바라고 소원하고 의지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가 있지만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거죠.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믿음 안에서. 이게 세상과 다른 거죠. 세상과 다른 것.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나는 정말 물질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임을 선포해 버렸을 때 그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죠. 어떻게 물질을 관리할지, 어떻게 물질을 흘려보낼지 이걸 알려주시는 거죠. 알려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때를 따라. 때를 따라가 원어에 보면 어떤 문제든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 운전은 내가 더 잘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뒷좌석에 앉아 계세요. 참견하지 말고. 하나님 교회에서만 참견하시고요. 직장에서는 참견하지 마세요. 내가 그 일을 30년 했거든요. 내가 그 일을 40년 했거든요. 하나님이 전문가가 아니라 내가 전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에서 교회 일만 관여하시고 내가 하는 직장의 일은 내가 전문가니 나에게 맡기시고 가정에서 주부로서 전문가는 나니 자녀들을 키우는 건 이 주부인 엄마인 나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배려하는 것 같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배려한다고 이런 분이 계세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듣느라고 피곤하시겠냐. 나까지 그렇게 막 구해야 되겠냐? 나까지 기도해야 되겠냐? 에이 아시죠 하나님? 절대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오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는 어떤 문제든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죠.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그 문제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 문제의 주인이 경험인 내가 아니라 그 문제의 주인이 자녀 내가 잘 아니까 이게 아니라 그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왜 담대히 나아가라고 얘기할까? 우리를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요 찬양을 못해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못해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어 아멘을 못해요. 왜요? 일주일 동안 내가 형편없이 산 거 내가 알거든요. 내가 아니까 하나님도 이걸 아신다 생각하니 막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막 찬양도 같이 하고 싶은데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산지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니까 찬양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일주일 했는지 아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다고 생각은 하지만 전혀 믿음 안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양심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담대히 나오래요. 괜찮아, 현철아. 너 한 주간 동안 정말 형편없이 살았어도 너는 내 자녀야. 이 은혜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가지고 나올 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 있어? 뻔뻔한 놈아.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은혜로 나왔더니 정말 그 뻔뻔하고 그 더러운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어떻게 돼요? 컷! 잘려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제 담임 목사 10년 차 됐으면요, 저는 세상에서 어떤 유혹을 안 받을 줄 알았어요. 적어도 10년 동안 담임 목사 했으면 유혹은 싹 지나가고 아예 유혹이 나를 피해가고 난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유혹이요, 지금도 10년 차 담임 목사인데 여전히 제 안에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전히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흔들리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유혹에 먹이를 주고 싶은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맞아, 10년 된 담임 목사 감사하지만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죄를 짓고 이상한 생각하고 이상한 행동하는 것, 여전히 내가 불안하고 여전히 내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컷! 그 죄를 어떤 힘으로도 이길 수 없었는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정말 그리스도인,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다윗, 사도행전 14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 내가 이 세상이 널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면 너무나 우리 형편만 보니까 너무 형편없이 신앙생활하는 모습, 그러니까 왕따 당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그래서 교회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좋은 마음이 아니라 나쁜 마음으로 해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의 핍박에 있고 노예로 있고 가난하고 여전히 건강은 안 좋아도 세상 사람들 막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래?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래? 막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막 자책하고 있는데 이거 세상 사람이 말하니까 너무 막 속에서 막 무너지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외기록이 신앙생활 많지 않습니까? 남편만 나오고 아내만 나오고 자녀만 나오는 교인들 많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무너지는 게 뭐예요? 나는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집에 돌아갔더니 말 한마디 좀 꼬투리 잡아가지고 너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너 예수 믿는다는데 왜 그래? 너 모태신앙이라며, 너 몇 대째 믿는 가정이라며, 너 왜 그래? 이 한마디에 우리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남편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들로 인해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뭐예요? 여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아빠가 이렇게 넘어지는 약한 존재야. 아빠가 이렇게 실수하는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과연 뻔뻔한 걸까요? 정말 내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게 뻔뻔한 걸까요? 아니면 난 괜찮다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살아가는 게 뻔뻔한 걸까요? 우리가 무엇이 뻔뻔한가를 잘 아셔야 돼요. 양심이란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게 교만이고요, 뻔뻔한 거예요. 내려놓음이란 책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받았는데요. 이 내려놓음이란 책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내려놓는 주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더 내려놓음 책 나왔잖아요. 내가 뭘 더 내려놔야 되지? 그 다음 나올 책 제목이 뭐겠어요? 다 내려놓음. 그러면 주체가 뭐예요? 늘 나예요. 나만 내려놔야 되는 거죠.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걸 내려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어찌 교만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기억한 사람이 어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는 자녀의 관계,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나는 여전히 부족한 목사지만 현철아 너는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같이 가자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여겨주시는 은혜, 여겨주시는 은혜. 그러면 세 가지만 하세요. 첫 번째, 다만 모든 일에, 6절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하루 종일 아침부터 기도하시고 병자 치유하시고 제자 훈련하시고 또 저녁에 말씀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게 일과였어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느라 바쁘셨어요. 근데 그분이 항상 했던 습관이 뭐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분은 새벽형 인간이 아니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새벽형 인간이 아니면 낮형, 밤형 좀 만들어가지고요. 여러분이 적어도 하루에 15분 그 정도는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떼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시간 되면 할게. 시간 되던가요? 시간 나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도 그렇잖아요. 돈 남으면 할게. 돈 남던가요? 아니 오히려 부족하던데요. 저는요. 먼저 떼놓지 않으면, 먼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절대 남는 건 없어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부 예배 오신 이유가 뭐예요? 2부 예배 오신 이유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이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만약에 이 시간을 따로 떼놓지 않잖아요. 그러면 막 캠핑 가고 바쁜 일, 분주한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그쪽으로 가요. 근데 내가 따로 떼어놓았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거죠. 이런 습관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만 모든 일에 시간을 따로 떼어놓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하라고 우리 일도하자 뭐 이거 다 떼놓는 거 아닙니까? 떼놓는 거. 다 떼놓는 거예요. 두 번째는 6절의 기도와 간구예요. 기도와 간구, 이걸로 염려를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가, 이 간구가 어떤 간구냐면 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하는 간구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고 간구를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간구가 뭐냐면 간절함이거든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부러운 것들이 있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가 새벽 기도였어요. 어떻게 그들은 새벽에 깨워서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됐냐. 두 번째는 주여 삼창. 왜 주여 삼창을 하느냐. 그들은 이해 못했어요. 주님이 주무시냐, 주님이 자고 있냐, 왜 주여 삼창을 해서 막 주님을 깨우듯이 막 쥐야 막 부르냐. 이게 한국의 독특한 기도의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한국 교회를 본받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요, 오히려 새벽에 정말 기도하는 성도들이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도 정말 돌아보면 기도하는 성도들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돌아보는 거죠. 우리를 돌아보는 것. 예전에는 어머니 세대는 따로 떼어놓아 시간을 들였는데 지금 나의 시대와 자녀의 시대는 따로 시간을 떼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밀리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미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오면 우선적인 가치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 두려운 게 가치가 있는 게 돼버리고 하나님이 가치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간절함을 더원 사랑의 교회가 2025년에 좀 회복하면 좋겠어요. 이 간절함을 회복하는 좋은 모델이 있거든요. 그 모델이 마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12의 혈루증 여인입니다. 아시잖아요. 몸에서 피가 나는 병이에요. 몸에서 피가 나는 병인데 그 몸에서 피가 나는 사람은 그 당시에 부정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부정한 사람은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밖으로 나오면 돌로 던져서 죽여도 되는 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정한 사람은요, 이 컵을 만지고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그 여인이 만졌다는 이유로 이 컵은 다시는 누가 만지면 안 돼요. 왜? 부정한 여인이 이미 만졌기 때문에 부정한 게 돼버린 거죠.
이게 사회법이었어요. 사회법이었는데 그 부정한 여인이 지금 뭐라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말합니다. 이 부정한 여인이, 몸에서 피가 나는 여인이 원인을 몰랐지요. 많은 돈을 가지고 의사들을 찾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사들조차도 고치지 못했던 많은 돈을 허비했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허비한 것도 물론 힘들지만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고통 가운데,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이었어요. 그때 어떤 소문을 듣는다고요? 예수의 소문이래요. 무슨 소문이요? 예수가 병을 낫게 하신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는데 이방인 여인이었어요. 이방인 여인이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내가 몸에서 피가 나고 이게 고쳐지면 좋겠다. 의사를 찾아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 간절함이 생긴 거죠. 그 간절함 속에 예수가 병을 낫게 하신데 그 말이 내게 들려온 거예요. 예전에는 들려와도 패스였어요. 근데 간절함이 있을 때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거죠.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잘 보세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말합니다. 몸에서 피가 나요. 사람을 만나면 안 되거든요. 사람과 부딪힐 때 얼마나 몸이 아플까요? 몸에서 피가 날 때, 누가 몸살이 날 때, 요즘 독감이 유행이잖아요. 독감이나 그런 감기로 내 몸이 너무 몸살이 났는데 그때 어때요? 누가 내 몸에 건드려도 아파요. 진짜 몸살 때는요, 누구 하나 건드려도 아파요. 그런데 이 여인은 몸에서 피가 난다고요. 무리 가운데 부딪히면서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께 가요.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 부딪히는 아픔을 참으면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또 뭐랬다고요?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손 대면 안 되거든요. 불결한 여인이거든요. 부정한 여인이거든요. 예수님마저 부정한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워낙 간절함 안에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대, 이걸 가지고 손을 대버렸거든요. 마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내가 그 옷에 손을만 대어도 병도 나을 뿐 아니라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데 구원받는데, 이걸 믿은 거예요. 이걸 믿은 거라고요. 내 병이 고쳐지는 건 두 번째가 돼버린 거죠.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가치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손을 대어 생각하고 갔는데 예수님의 반응 보세요. 자,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하셨대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5장 27절에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신대, 예수님이 구원하신대, 다 들었다고요.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무리 가운데 있었다고요. 근데 어느 누구 하나 내 병이 있는데 예수를 만지면 나을 거야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어느 누구 하나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는데 예수는 구경을 해도, 야, 그런 분이 오셨대, 멀리서 구경을 해도 그 분을 만지시며 그분을 믿으면 내가 그 염려가 떠나간다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무리라고 말합니다. 무리라고 말해요. 한 번도 성경은 그들을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리라고 말해요. 무리는요, 철저히 기적만 쫓아가고 인기만 쫓아가는 무리예요. 트렌드만 쫓아가죠, 늘. 그런 무리들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의 소문 병 낫게 하신대, 염려 떠나간대, 근심 떠나간대. 나는 여전히 근심 가지고 있고 병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무슨 뭘 하겠어. 그 마음으로 그냥 호기심에 나온 거죠. 호기심에. 근데 그 여인은 달랐습니다. 내 병을 반드시 그분이 고쳐주신다.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으로서 나에게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믿음으로 옷에 손을 댄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많은 무리가 손댈 때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가 손을 댔을까요? 얼마나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부딪혔을까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만졌을 때 예수님이 반응하십니다. 다시 보세요.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믿음이 뭐예요? 구경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호기심에 그냥 나온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이 시간에
정말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들,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기도 가운데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시고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내 근심과 염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있는 모든 훈련과 모임들이 훈련과 모임으로 억지로 막 쥐어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가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합니다. 호기심에 와서 예수님 만진 사람들, 예수님 부딪힌 사람들,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오는 자들에게 믿음이 있다 말씀하시며 마지막 뭐라고 말해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순서를 잘 보세요. 병이 먼저예요? 평안이 먼저예요? 우리는 병이 먼저죠. 왜? 내 일용할 양식이 병이니까 이거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오늘 보세요. 평안이 먼저예요. 이 평안은요,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어도 주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관계의 평안이라고요. 관계의 평안. 그래서 몸이 낫기 전에 예수님은 그에게 사랑하는 딸아, 사람들은 너를 부정하게 보지만 너는 내 딸이야, 내 자녀야라고 미리 평안을 선포해 버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더원사랑의 교회 성도분들이요, 병도 고침받으면 좋겠어요. 중보기도 수없이 저에게 문자가 오면 정말 기도하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문자로 전화로 또 와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먼저 마음이 평안했어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물론 병을 고쳐주신 것도 은혜지만 정말 평안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을 경험한다는 것. 그래서 그 성도가 정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않는 것,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죠. 세 번째가 구할 것을 아뢰라.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첫 번째와 거의 비슷하죠. 모든 것을 아뢰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분은 그래요.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나? 막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되는데 막 운전할 때 어떻게 사고 나잖아. 여러분 그 뜻입니까? 아니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할 때 기도 속에 뭐가 있다고요? 감사가 있대요. 여러분, 감사가 뭔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던 평안이 먼저예요. 뒤에 병은요, 보너스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보너스에 목매달지 말자고요.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두렵습니다.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하지만 주님,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주님, 제가 지금 너무 사업이 어렵고 건강이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의 막대기가 되심이라, 지팡이가 되심이라. 내 영혼이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 말씀들이 그 상황에 싹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목에 나는 왜 매일 걱정하고 염려할까? 맞아, 이게 김현철 목사의 모습이야. 세상은 그렇거든요. 아니야, 말씀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어. 맞아,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셔.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 평안 꼭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2025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란 찬양인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안으신 그분이십니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아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주 얼굴. 우리 2절입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끝내 승리의 날.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감사하며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왜 감사합니까?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누구를 위해 살기 때문입니까?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것이 선합니다. 수많은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헌금함 수많은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부르는 이 시간도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선택하여 지명하여 아들로 삼아주신 것, 딸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후로 온전히 이 모든 근심과 염려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두어 우리가 어떤 고난 앞에서도 어떤 행복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넉넉히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믿음 안에 정말 수고하신 더원 사랑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2025년에도 그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